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3일 목요일,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민수기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3일 우리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의 시기적인 장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장소는 시내산 앞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던 바로 그런 기간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의 시기는 성막이 모두 다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월 10일부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4일 후인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시작하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너희도 죽어서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6월절의 축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데 이런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매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바로 오늘 소중한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부터 나도 모르게 저만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어려움을 마주하다 보면 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멀어지더라고요.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미 나는 식을 대로 식었고 뭔가 힘을 내보려고 하긴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무뎌집니다.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앵무새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시나요? 아니면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재촉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시체에 몸이 닿았던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1월 14일에 있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이 돼요. 하지만 오늘 이 1월 14일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자,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1월 14일 유월절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지만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늦은 유월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자, 외국인들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유월절에 들어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어느 출신이 아니라 어느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예요. 신앙이 아주 엉망인 상태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금 뒤에 열려놓으신 그 유월절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또 외국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열려지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습니까? 너무 늦은 것 같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여러분의 민낯이 너무나 더럽고 힘들고 나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만큼의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남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큐티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시나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혹시 손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지금이라고.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열어준 바로 한 달 이후의 유월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이 은혜, 다시 하나님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유월절의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 회복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복음에 굉장히 이 구체적인 어떤 율법에 대한 그런 엄격함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엄격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유연성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이 복음의 엄격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의 엄격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을 열어주신 바로 그 복음의 유연성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6월절에 열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6월절의 유연성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6월절이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6월절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 인생과 신앙의 6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